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며 마음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깊이 간직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종을 통하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악한 마귀에 방해받지 않게 하시고 진리대로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나야 되고 짐승들의 포행과 악행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 나는데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할 때는 자꾸 이렇게 죽여주시고 잘해주시고 잘못하면요 잘해주던 것까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또 열심히 함으로써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될 때가 많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때도 많고 범죄할 때도 많고 우리의 잘못을 통해 하나님을 놀게 할 때도 많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터널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짐승의 시대. 지금 짐승이라는 게 뭐냐면 마귀의 조종받아 사는 거예요. 마귀의 조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마귀에 조종받는 사람은 예배하고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어떠한 환경 와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말릴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떠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집요하게 끊임없이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고 또 하나님 아닌 신들이 또 너무 많아. 잡신들이 너무 많아서 그곳에 가는 사람이 또 많아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시고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섬기는 수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많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을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범죄하는 걸 보고 마음에 후회하셨어. 내가 땅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였다 하시고 물로 사람을 다 쓸어버렸거든요. 노아 8가족만 남겨놓고 다 쓸어버렸는데 또 인류가 번성하고 또한 오랜 기간이 지나니까 우상과 마귀가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저 빛이 나고 얼마 안 되는 사람이고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 드린다. 나는 예배로 승리할 거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 불의한 법도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지킬 건 지키고 안 지킬 건 안 지킨다면서 분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짐승이 시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세계적인 통치자를 자청하면서 세계를 통치했고 또 우상 종교적으로 어떤 세계적인 종교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했고 그런 가운데 짐승의 인을 받아라. 몇이든지 짐승의 인을 받지 않으려면 다 죽여라 하는 명령이지만 그 짐승을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1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짐승을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15장 2절 한번 봅시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땅에 크고 이상한 이적이 나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요.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떠한 상황 우리에게 불의한 이익이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근데 내가 이 세상의 법을 따라야지 하면요 승리한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예요. 세상의 도움은 조금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까지 믿음을 지켜온 여러분들은 승리자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 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걸 소홀히 여기지 않는 거,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결심을 하죠. 나는 잘 믿어야지. 나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하지만 군데군데 펑크가 난 데 있어요. 군데군데 함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함정 있는 것을 여러분이 메워야 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올무가 되지 않고 우리를 삼키는 함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가정한 표를 받지 말아라. 받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는데 나는 죽지 않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지 하면 그 함정에 빠진 거고. 나는 안 받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양보하는 일이 있으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해서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해서 자기 삶을 바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린 예배가 진실하냐 그렇지 않냐 하는 거 보셔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잘못된 걸 가려내듯이 하나님도 당신에 맞는 것을 받으시고 맞지 않은 것 버리신다는 걸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리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야. 하나님의 의의 심판하시는 그때 구속받은 성도들이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예배는 오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내가 세상의 파도를 건너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마음속 깊은 데서 찬양이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겠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에서 포로로 있으면서 종이 됐잖아요. 400년간 종 됐으니까 완전히 그 자기네 나라의 그 근본도 다 흔들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라.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나가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도 도로도로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막 가니까 애굽의 바로왕이 너무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은데 그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의 종노릇해지고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의 건축도 도와주고 다 했는데 농사도 도와주고 저들이 나가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야. 내가 군대를 풀어가지고 저들을 다 잡아들이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혜에 따라서 찬양하면서 갑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갔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까이 갔을 때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야. 막 병거 타고 말 타고 막 활과 창과 검 무기를 다 가지고 막 오니까 돌아보니까 무서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없어요. 양이나 소 가져가고 자녀들 데려가고 또한 먹을 양식 조금 가져가고 뒤에 애국 군대가 오니까는 막 무서운 거야. 어쩔 줄 모르겠는 거야. 막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국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원망만. 하나님의 종 모세 지도자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습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십니다. 이제 애국 홍해바다에 가까웠었어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애국 군대는 저만큼 따라오고 있어. 보여. 그들이 막 그냥 달려오는 그 마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급해진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도하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 지팡이를 들어라. 홍해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그러니까요 바다가 척척척척척 갈라집니다. 척척척척척. 제가 20대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그때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그 기적을 하는 영화를 봤어요. 척척 갈라지는 거야. 쫙. 그냥 대로와 같이 아주 그냥 넓은 신장로 같이 쫙 바닷물이 막 이쪽에 있고 이쪽에서 막 거기서 벽을 만들어가지고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야. 막 건너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는데 애국 군대는 막 달려오는 거야. 하나님이 애국 군대에다가 구름 기둥을 해가지고 앞에 안 보이게 하는 거야. 가로막았어. 오다가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에 가로막았어.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냥 광명한 햇빛에 비춰가지고 잘 건너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막았어요. 애국 군대 달려오는 걸 막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대. 다 건너가고 보니까는
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우리도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다. 막 그냥 막 말 타고 병거 타고 막 홍해 바다를 들어가는 거죠. 막 달려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물을 그냥 연결시켰어. 연결시켜가지고 홍해 바다가 그냥 막 이렇게 합치니까 막 난리잖아요. 물살이 지고. 애국 군대는 어지간히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는데 돌아나갈 수 없어요. 왜냐? 바퀴가 빠져가지고 서로 부딪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다 빠져주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건져줬어요.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버렸어. 전국에 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두려운 게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사는 것도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 설 때는 하나님께 완전히 다가서야 됩니다. 빨리 다가서야 돼요. 빨리. 내가 세상에도 발놓고 하나님께도 바르면 안 돼요. 그걸 누가 끌어주지 않아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내가 살 길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홍해에 빠지지 않고. 애국 군대 침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지금도 애국 군대와 같은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극성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사탄 마귀 편에 서겠습니까? 결심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하나님께 봉사할 때도 내 몸이 힘들어도 그 힘든 게 더 힘들게 하시나요? 점점 낫게 하셔요. 점점 좋아지게.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니까 예물이 없어 그냥 굶고 고통받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하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봐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부족함을 항상 채워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이것이 가장 우리를 지키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두려움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미 어둠이 일어나 캄캄해지고 또 캄캄해지고 나중은 앞을 보지 못해. 애굽의 바로의 군대는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이 이글거리고 나오다 보니까 홍해 바다에 빠지는 걸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연약한 몸으로 나갔지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않도록 다 내보내신 후에 하나님 일어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다는 결심에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홍해 바다를 건너야 꼭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기 전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넘어져요. 나 쓰러져요. 하나님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습니다. 날마다 선포를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늘 예배 드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이후에 우리의 다가오는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찬양으로 이겨야 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자는 노래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자,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입에서 목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응? 나는 못 살겠다. 나 죽겠다. 그렇게 나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운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어린아기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도와주시는 거야. 장정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넘어지게 하고 패하게 하셔요. 우리는 어린아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조그만한 나무에도 우리는 넘어져요. 조그만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요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신뢰기 같은 하나님 은혜를 붙잡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 이 늙은 나이에 내가 뭐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하는 자들, 그들은 강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에 돈이 많고 부한 자가 아니고 능력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같이 약한 자예요. 우리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자. 우리같이 도움받지 없어요. 세상에 도움 누가 해줍니까? 하나도 안 해줘요. 저도 배경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없어요. 나의 오직 힘이 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야. 제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10몇 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형제들도 안 도와줘. 자녀들은 좀 도와주지만 같이 사는 사람은 안 도와줘요. 내 마음을 몰라.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없어요.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 내가 몸이 아파. 어디가 아파? 하나님 그러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든데 어디 내가 도와줄까? 하나님은 저에게만 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린아기에게도 오십니다. 우리의 약한 걸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질병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요. 그걸 목사 네가 해라 하면 안 돼. 목사도 얼마나 약해요. 목사는 여러분보다 더 약해. 여러분들은 힘을 모으면 막 7대, 몇 대 1이 되지만 나는 하나에 하나. 내가 말을 잘못하면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가려져 있어요. 안 보여져.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닷가에서 납혔는데 이게 갈라지리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다. 나는 다 죽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시더니 나를 죽이시는구나. 그 생각도 했을 거예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큰일 났네. 난 어떡하나 어떡하나.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입에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셨듯이 이 땅에 이런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 구원은요 죽음에서도 구원받고 가난에서도 구원받고 질병에서도 구원받고 어려움에서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도와준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줍니다. 내가 은혜 받을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들었어요. 비록 내가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아도 주여 주여 하면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내가 너를 도왔다. 우리 도움이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혼자 이곳에 살지만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주세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막 뇌물을 많이 줘서 막 그야 더 잘 도와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막 봉사를 많이 해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잠들면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나님의 이 땅에 가시는 보고 진노하신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욕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진노의 채찍이 5년간 내려진 거예요. 힘을 모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거두신 거야. 우리가 이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라 더 잘해야 돼요. 더 잘. 앞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후손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찬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찬양의 삶. 어떤 삶이냐?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살아요. 여러분도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어땠어요? 비참했죠.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믿지 않아서 당하는 걸 보면 아유 불쌍하다. 하나님을 믿었으면 되는데 아우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인데 저런 일을 당해서 불쌍하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열지 않아요. 자기들의 마음을. 자기들의 마음을 꼭꼭 닫고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그냥 작두로 채워놓고 하나님을 안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재앙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봐요.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최선의 삶을 살면 나를 통해 내 자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만도 중요하지만 내 자손도 중요하고 우리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이 사회를 우리가 피해 살아갈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것 같이 기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러 올 때는 찬양해요. 막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부어주셔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찬양. 지금 내가 어렵지만 하나님 내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포하세요. 그럼 다른 사람은 들을 때 뭐라고 하려나 이렇게 들으려나 몰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요. 내가 잘못됐으면 나의 죄짐이고 나의 죄값이다 하고서 자기를 반성하고 돌아봐야 돼요. 그냥 뭐 목사가 어째서 누가 어째서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를 그냥 변호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난 잘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제가 잘 이기게 해주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것이 어둠에 벗어나는 거야. 매를 맞아도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사도 바울은 3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 개장으로 맞고 배의 기쁨에서 일주일을 지냈고 그래서도 그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 매 40대 맞는 것이 그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그렇게 하지만은 그게 영광이 된 거야. 40에 넘게 매를 때리지 말라. 그렇게 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39대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치와 수모고 죽을 만한 일. 내가 누구 보는 앞에서 매를 맞아서 나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렇게 몇몇 맞는 건 당연하다. 그러면서 이기니까 그 수치와 수모가 다 도망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일을 해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찬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사탄 마귀만 붙잡고 살아요.
마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하는 것은 사탄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높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잘하는 것 같아도 못해. 우리는 눈이 어두워. 우리는 귀도 먹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사기 판단을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은 부하기도 하시는데 그 부가 그냥 적당한 부가 아니라 엄청난 부를 주시고,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부를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냉정하셔요. 그냥 조금만 잘하면 하나님은 막 쏟아주셔. 막 쏟아주셔. 근데 좀 잘못하면 싹 쓸어가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의 성김을 통해, 봉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항상 예배의 삶을 살고 찬양의 삶을 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게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을 받고 살아야겠죠. 내 오른손은 장수, 그것이 다갑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장수,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건 여러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해야 돼. 그냥 손에 붙잡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됐다, 힘들다, 아니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방패시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 내려주시오 하면서 이 힘든 것을 걷어치우고 나가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움도 그냥 물리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거 다 나가라. 나를 어렵게 하는 악한 거 나가라. 내 사업을 방해하는 악한 거 나가라.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거 다 나가라. 여러분이 말하면 다 돼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 귀로 듣는 거는요, 여러분과 나 사이 가로막는 게 있어. 뭐가? 사탄 마귀들이. 근데 어떤 때는 설교도 저도 들어보면요, 꼭 들어야 할 설교를 못 들어. 내가 꼭 들어야 할 설교를 못 듣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는 들어. 저쪽 나가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려 아이고 우리 교회 머리야 목사님 그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 듣고,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들리는 소리는 또 못 들어요. 왜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서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릴 때 그냥 귓가스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에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지. 그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런 자가 짐승의 일, 활개를 있을 때 이기는 거예요. 내가 떡 하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거하고 세상 거는 차이가 많이 안 나요. 티끌만한 것 가지고도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채만한 거 가지고도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있고 일어서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큰 죄를 져야 사형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이 조그만한 죄를 졌어도 회개치 않으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를 면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새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은 준비되어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된 것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쏟아지는데 15장에는 대접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접재앙을. 근데 대접재앙을 준비하는데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피를 받지 않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이 들리는데 거문 못하는 자들의 거문 못하는 소리 같더라. 여러분 무심코 길 가다가 찬양이 들리면 어때요? 어머, 누가 예배하네. 저기 예수 믿는 집인가 봐. 반갑다. 그러면서
쏙 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 소리를 귀 속에 싹 들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 어릴 때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제가. 안 믿는 사람은 또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너무 치료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아요. 영향. 우리는 믿음의 사람과만 동행해야 돼요. 대화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해야 돼.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대화하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져요. 쓰러져요. 넘어진다는 것은 뭐 그냥 무릎에 흙이 났다는 정도가 아니야. 넘어진다는 건 완전히 지옥으로 가고 멸망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저를 끌어낼 수 있다. 그럴 때 끌어내면 함께 구원받고 축복받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자기 세력을 다 동원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거야. 하나님 계획을 무너뜨리는 건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심판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는 거야. 사탄 마귀들이. 환경을 나쁘게 해가지고 주의 종이 일할 수 없게 하거나 또한 왜곡된 것을 통해 주의 종에게 힘을 주거나 여러 가지를 통해 주의 종을 무너뜨리면 사탄은 최고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주의 종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도록 여러분이 힘을 기울여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지 않냐고 내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 하면 하나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겠다. 교회를 넘어뜨리겠다. 많은 것은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교회를 살리려고 했었고 많은 부흥은 되지 않았지만 교회가 세워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하셨는데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백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시다. 한마디만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쏴. 우리 보이지 않지만 내려와요. 내려와서 여러분을 살려줘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지금 우리 정치를 봤잖아요. 그동안 5년간. 이제는 대통령이 바뀌었어. 그동안 어둠의 정치,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폐쇄시키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이 어둠의 정치 악한 거. 다른 불교나 천주교는 터치하는데 교회만 터치하는 게 교회만. 그래서 그 서울의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막 터치하니까 몇십만 명씩 들어가는 교회가 뭐 몇백만 모여가니까 통통 비잖아요. 통통.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은 어떻게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 교회 안 가니까 좋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힘을 기울이는 자는 믿음이 살아서 생동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일이 바빠, 일이 있어 하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건 믿음이 죽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활발했고 세계적으로 왕성했는데 코로나라는 거 2년 하면서 많이 교회들이 힘들어졌어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지내지만 큰 교회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들은 다 쪼그라졌어.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총 받으려면 우리가 예배에 전심전력이에요. 예배에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하라는 건 아이고 내가 아픈데 뭐 열심히 해야 돼요. 그 아픈 것이 도망가. 왜냐하면 우리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은 예배 못 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기원서라도 나오면요. 다음에는 또 기원 나오게 되지만 좀 더 좋아지고 또 열심히 나오면 또 좋아지고 열심히 나오면 또 좋아져요. 우리에게 몸에 질병이 있다는 거는요.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조상 때부터 쌓여가지고 된 병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습관을 대해서 된 거 있고 습관도 한두 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의 질병에 치료받는 거는요.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생각 보따리가 하나 나가고 또 근심 보따리가 하나 나가고 염려 보따리가 하나 나가고 두려움이 나가고 거기다 열심히 하면요. 폭탄 터지듯이 탁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뭐 참 그렇게 하면은 그냥 삐리삐리삐리 하고 나갔다가 안 하면 또 들어오고 또 예배하면서 삐리삐리삐리 하고 나갔다가 안 하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데 그냥 오나요? 마귀를 더 많이 데리고 와. 마귀를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준비하셨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만 찾을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이고 내가 어디 가서 뭐를 뭐 어떻게 할까 어디 가서 할까 이러면 하나님의 인을 못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날마다 똑같은 말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우리 기도도 그래요.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말.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하니까 도와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니까 도와주시고 한 번만 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많이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될 때가 있고 다 땅에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냥 쓰레기더미 같이 될 때가 많아. 저도 옛날에 기도할 때는 쓰레기더미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그냥 산더미 같이 쌓여있어. 아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지금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을 단장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엮어나가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가만히 꼴 때 그냥 새끼줄로만 많이 꼬는 거지만은 가만히 꼴 때 중심되는 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면 우리는 썩어가는 것으로 했지만은 썩어가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생명수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길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내가 아무리 했다 아무리 예물을 많이 바쳤다 아무런 소용없어. 내가 나를 능력의 길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점을 예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굳게 세우고 그 모든 것은 그의 보조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축복 주셨는데 이 축복을 내가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타주세요. 하나님은 큰 소리도 듣는데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그 소리 나는 듣고 응답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자꾸 좋아가지고 또 하고 좋아서 또 하고 좋아서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관심하고 살면 전혀 관계가 없어요. 악한 세상에서 우리 다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다 무너지고 이제
노예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서 우리 지치고 쓰러진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세상의 짐승들이 우글우글하고 뭐 짐승은 아니면 못 받는다 못 산다 막 이렇게 하더라도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많은 음식을 먹어야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적당히 먹고 적당히 살면 우리는 다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러분은 특별히 이렇게 주의 농사를 많이 짓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수록 성전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다 더 중요한 건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물은 많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작은 거 1,000원짜리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왔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진노의 채찍을 들으셨다가도 거두시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몸에 지니고 우리 입술로는 오직 주님만 고백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